예루살렘 회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이방 선교의 놀라운 그 열매는 멀리 예루살렘 본 교회까지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그래서 안디옥뿐만 아니라 또 그 지역, 이방 지역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모두가 다 기뻐하고 감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기독교로 개종은 했지만 아직 유대교적인 그 율법주의 관념이 짙게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방 지역까지 손수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잘못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이 잘못된 가르침을 굳이 또 그 이방 지역에까지 내려가서 그들이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자, 할례를 비롯한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바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상징입니다. 그 상징은 곧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 되는 것이고 모형이 되는 것이죠. 이제 상징이 아닌 진짜가 오셔서 이 구원의 큰 뜻을 이루셨으니 이제는 예수 구원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 모인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효력을 상실한 그 구약의 법을 효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구약의 법을 지금도 여전히 들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의 법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이 희석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헷갈려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아, 저들이 말하는 대로 그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가 보다. 그렇게 하면 이미 이제 구원의 이 복음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교회에 큰 위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거짓 교사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염려하고 또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 거짓 교사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적잖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않고 굉장히 중대한 사항으로 여겼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진리와 비진리가 대립하게 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동일한 믿음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 것은 그건 필연적인 일입니다. 지상교회의 특징이요,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일을 중대한 사항으로 여기고 여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바로 세우고 성도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정작 이런 진리에 대한 문제를 등한시해버리고 교세 확장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재정 또 행정 시스템 이런 것들만 앞세우고 중요시 여긴다면은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짓 교사들도 있고 그들로 인해서 다툼과 분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문제점들을 문제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했다라는 것에서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대립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결코 방치해 두지 않고 이들은 이것을 중대한 사항으로 여겨서 재빠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먼저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예루살렘 교회가 지들이 뭔데? 지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우리는 우리끼리 간다. 그렇게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관련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견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같이 해결하자라는 그런 뜻을 예루살렘 교회에 타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신속하게 장로들의 공회가 소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공회에서 이제 많은 변론들이 있은 후에 교회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수장인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발언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 발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향해 열려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태생이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어려서부터 율법 말씀을 배우고 자라게 됩니다. 베드로도 다 그런 과정을 거친 철저한 유대인이었었죠. 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유대인들 중심이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 항상 그 사고관념이 떠나지 않았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고 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보자기 환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보자기 환상에 이어서 바로 이어진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 방문을 통해서 고넬료 신방을 통해서 그 사고관이 그 유대인적 사고관 복음은 오직 유대인에게 라고 생각했던 그 사고관의 틀이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주었듯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차별 없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보통 유대인의 사도라고 칭하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구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베드로건 바울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런 구별을 했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이후로는 그런 구별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조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유대인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 다 이방인입니까? 우리 그런 구분이 없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만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유대인의 사도다, 누구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은혜와 또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또 다른 사도들 및 많은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성령의 은혜로 이 사실들을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에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는 일부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오늘 발언한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면은 그 뜻을 알고 이해하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순종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역행이요 불순종인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념에 대해서 그냥 자기들끼리만 신념을 가지면 되겠는데 이 사람들은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라 이 신념에 대해서 이방 지역까지 그들이 직접 가서 전파할 정도면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들은 성실하고 근면하고 참으로 열정적인 사람들이죠. 바울이 복음의 열정으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나
그들이 율법에 대한 열정으로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나 이 열정으로 치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방향이 엇나간 열심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죠.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100m 육상 선수들이 트랙에 서서 열심히 달리는데, 여러분 단거리 종목은 엄밀히 규칙이 있어요. 자기 사로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1번 트랙에서 뛰는 선수는 끝까지 1번 트랙을 달려야 돼요. 그런데 1번 트랙을 뛰다가 자기도 모르게 2번 트랙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아무리 열심히 달려서 1등으로 골인을 한들, 세계 신기록을 깬들 그 선수는 실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잘 뛰었어도 실격이에요. 백발 백중의 실력으로 화살을 쏜 선수가 10발 다 10점 만점을 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사로에다 쏜 게 아니라 옆 사로에다가 쐈어요.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기관총 사수였는데 사격장에 나갑니다. 근데 일반 이제 소총 사격장은 사로가 똑바로 돼 있어요. 근데 기관총은 굉장히 좀 멀리 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로가 구분이 잘 안 돼요. 육안으로 구분이 잘 안 돼서 열심히 쐈다고 쐈는데 많이 맞췄거든요. 남들보다 많이 맞췄어요. 이거는 맞추기만 하면 되거든요. 보통 이제 일반 총 쏠 때는 이렇게 관역이 이렇게 표적이 있잖아요. 그럼 그냥 그 지역에다가 맞추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맞추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쏴갖고 잘 맞췄어요. 근데 빵점 나왔어요. 얼차례 받았어요. 왜? 남의 사로에다 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잘 맞췄어도 빵점이죠. 실격인 것입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충성과 열심을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쳐서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성도들을 만들어 놨는데, 정작 그들에게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열정적 그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방해하고 시험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교회들이 이 아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했는지도 몰라요. 열정, 그 열정만 강조하고 열심히 해라, 열심히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것만 강조할 줄 알았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알아야 부르짖을 수도 있고 알아야 열심히 할 수도 있다, 그거를 잘 가르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다. 아멘. 자, 그리고 베드로는 또 이 일이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라고 했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이 말씀 잘 지켜 행하라고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지키라고 주셨으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지켜보자. 그래서 진심으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지키는 듯 싶어요. 그죠? 이거 뭐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면 되지.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지. 처음에는 재밌습니다. 이게 지켜지니까.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온전히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가다 보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구나. 인간의 능력으로 행할 수가 없는 일들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매지 못할 멍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율법을 우리는 이루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는데 사람의 능력으로 못하는 거예요. 왜?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 율법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를 정하사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가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거잖아요. 죄의 해결입니다. 이 죄의 해결을 우리가 하지 못하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대신 해결하신 거예요. 율법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진짜 이면에 숨겨져 있던 이유는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자,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 죄를 더 크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보니까 율법 말씀 뒤에 뭐라 그래요?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래서 그 약속의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뜻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 이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러면 장차 내가 보낼 메시아가 너희 대신에 이 율법의 의를 이루어 줄 것이다. 너희는 기다려라. 그 뜻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멍에는 애초에 사람이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자기들도 지지 못하면서 제자들의 목에 그걸 억지로 그걸 지게 한다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엄마 개가, 개요, 어이, 개 이거 알죠? 네. 바닷가의 개. 엄마 개가 자식들에게 그럽니다. 야, 니들은 어떻게 그렇게 똑바로 걷지를 못하니? 엄마를 잘 보고 따라하거라. 그리고 엄마가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 그리고 깁니다. 어떻게 겨요? 옆으로 겨요. 보기 좋게 옆으로 걷는 거예요. 아, 자기도 못하면서 그걸 따라하라고 지시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유대 율법주의자겠죠. 그러나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옆으로 기는 엄마 개와 같아요. 엄마 개는 자기는 앞으로 걷는 줄 알아요. 근데 자식들이 보기에는 엄마도 똑같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얘마 엄마가 뭐가 똑같아? 그리고 핀잔을 주겠죠.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짓지 못할 멍에를 다른 사람에게 지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우리 멈춰야 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남을 판단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합니다. 왜 나만큼 못하느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못합니까? 왜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추지 못합니까? 이거는 문제입니다.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나 정도만 해라. 아니면 어떤 그 사람처럼만 해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만큼 하면 뭐해요? 그 사람이 완벽한 존재라면은 그 사람만큼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 기준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수준이 얼만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사람입니까? 나는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거예요. 내 길이 있고 그 사람의 길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 사람을 똑같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의 자기 열심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매지도 못할 멍에를 지우는 꼴이 되고 만 것이죠. 너희들은 왜 할례를 받지 않느냐? 이게 자기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가 옆으로 걷는 줄도 모르고 자식들에게 핀잔을 준 그 엄마 개가 옆에 있던 어떤 어르신 개가 그게 보다 보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놨어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촬영한 거를 그대로 그 엄마 개에게 보여줬어요. 당신 이거 보시오. 그러면은 자기가 옆으로 그 걷는 그 증거 영상을 본 그 엄마 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던 사람이 그 자기 의의 실체를 본 순간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 자신의, 나 자신의 실체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죄를 고백하게 돼요. 그 순간 우리는 심히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때부터 이제 나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부끄러운 존재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이 사회적인 평판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우리 부끄러워해서 나를 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리석게 쌓아 올린 수많은 나의 것들, 그게 알고 보니까 창피하고 다 부끄러운 것들이었어요. 그거를 다 비워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요? 내 가진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내 지위를 자랑하겠습니까? 부, 명예, 사회적으로 존중되어진 모든 것들 알고 보니까 다 부끄러운 것들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와 명예를 가진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운 걸까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아이고 내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줄도 모르고 그걸 자랑하고 살았다니 이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이를테면은 동네에서 축구 좀 깨나 한다는 학생이 막 주변에서 다 칭찬해 줄 거잖아요. 진짜 신기에 가까운 기술을 가졌다 그러면서 뭐 세상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것 같다 막 으쓱합니다. 축구 잘해.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쭉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는데 보니까 손흥민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나 다시는 나 축구 못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했던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채우고 이제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나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하나님의 거울로 나를 냉철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진리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비우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에게 질 수도 없는 멍에를 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요 핵심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만 한정적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전혀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열띤 발언을 하고 이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견되어 온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실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선교 현장에 생생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산증인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현장에서는 보니까 율법, 할례 그거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의 발언과 또 바나바와 바울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의 마음 돌이키기가 참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할례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도 아무리 증거를 들이밀어도 우리는 할례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무조건. 다 필요 없다.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그 유대주의자들이 그 말씀과 증언을 듣고 맞다 그러네 또 증거가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틀렸네 그 깨닫게 되었다면 회의는 여기서 종료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회의를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쓸데없는 멍에를 지우지 말자라고 결정하고 끝내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이어서 야고보가 이제 발언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발언을 이어나갔다는 것은 여전히 유대주의자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자, 야고보도 이 일련의 일들이 분명히 이제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것이 구약 성경 말씀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견을 하나 내는데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게 핵심입니다. 분명히 인용된 이 말씀에도 나와 있고 베드로의 발언도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고 또 바나바와 바울의 이 선교 현장 증언까지 확보된 상황이니만큼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가타부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들에게 멍에를 지우지 말자, 그리고 끝내면 될 일이에요. 근데 다만 뭐라 그랬어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이렇게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자, 이 문맥상 쭉 이어봤을 때 이 조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네 가지를 멀리하는 것이 그게 진리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겠죠. 자, 이 네 가지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행해야 되는 조건이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양보에 의한 설득의 개념인 거예요. 원래는 더 이상 이 이방인들에게 그 어떠한 우리 유대인식의 멍에를 지우게 해서는 안 된다. 땅, 땅, 땅. 깔끔하게 지금 끝을 내야 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주의자들이 여전히 그 만족을 못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자기 의를 고집하고 있으니,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러고 앉아 있으니 야고보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도 이 정도까지는 양보할 의향이 있으니 너희도 그만 양보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네 가지는 우리 측에서 양보할 조건으로 내세운 것으로서 사실상 복음의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자, 일단 야고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에게 멍에를 지우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즉 그들에게 할례를 비롯해서 내가 이렇게 제시한 이 네 가지 사항조차도 사실은 그들에게 멍에를 지을 수 있는 어떠한 의무도 없고 어떠한 조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하도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좋다, 이 네 가지만, 그러면은 네 가지 정도는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지키게 하고, 그랬을 때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이게 그냥 문화적으로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자, 먼저 우상의 더러운 것. 당시 그 로마 시대이지 않습니까? 유통되는 그 식품들이 대부분 우상 숭배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들이 규정한 음식 외에는 먹지 않았어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우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우상이 존재합니까? 제우스 신이 있나요? 아테네, 아폴로, 그런 신이 존재합니까? 로마 시대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 수많은 신들에게 항상 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그 우상이 없는 거예요. 우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아니에요.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먹으면, 거리낌 없는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죠. 우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다.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 다만 바울은 그로 인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걸 또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면 야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막 먹고 있네. 그거 가지고 시험 들면 또 찾아가서 또 해명하고 뭐 이게 우상이 아니다고 그렇게 해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그 연약한 심령을 위해서 그냥 차라리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우상의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걸로 혹시 내 행위로 인해서 상처받을 사람이 있을까봐 그냥 먹지 않은 거예요. 먹어도 좋고 먹지 않아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먹어도 좋고 사람을 배려해서 안 먹어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먹지 말아야지만 구원받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또 음행, 뭐 이거는 뭐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사회적 통념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사회적 통념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건 유대인들의 풍습인데 이 정도는 뭐 지켜도 괜찮은 거죠. 그죠? 그 굳이 뭐 안 먹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문화적인 요소로 해석을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야고보가 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도 양보해주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을 설득하려고 할 때 이게 이제 이방인들 입장에서도 요 네 가지 정도는 그들이 뭐 그거 지켜 행하는데 별로 무리가 없는 일들, 그죠? 그런 조건, 그리고 어쨌건 간에 우리가 이 네 가지씩이나 양보를 했으니까 너희도 이제 양보를 해라. 그런 의미에서의 조건이 되는 거죠. 이 양측을 어느 정도 충분히 만족시킬 만한 조건들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죠. 자, 이렇게까지 하니까 유대주의자들도 그 상황에 더 이상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겠죠. 아, 그래도 뭐 안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무조건 이방인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이방인들 다 우리 교회 우리 유대인들처럼 다 행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까지 주장했지만 이렇게까지 막 성경 말씀까지 들이밀고 또 정말 그 생생한 증거 현장에서의 그 간증도 막 하고 베드로까지 나서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하물며 거기다가 이제 야고보가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정도까지는 그들이 하게 할 테니까 이 정도까지 하는데 그렇게 계속 우길 겁니까?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거기서 어떻게 더 우기겠어요? 좋다. 그럼 우리도 양보하겠다. 그러면 그 네 가지는 이제 유대인들이 앞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요 네 가지 정도는 그들이 행해야 된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그럼 인정을 해주겠다. 그리고 서로가 이제 양보를 하고 이제 이 회의가 결론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네 가지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이걸 뭐 반드시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닌 것이죠. 그걸 또 그렇게 말한다면은 이 네 가지 분명히 또 야고보 사도가 특별히 제시해서 말했으니까 이거를 꼭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를 꼭 행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은 이것 또한 감당할 수 없는 멍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매어 죽인 거 먹어도 됩니다. 피째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순대 드시죠? 그 순대 안에 다 피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진리에 서서 이 진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때로는 양보도 할 줄 알고 양보를 통한 설득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진리에 대한 타협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은 이 복음의 진리로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돼요. 죄사함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너희들이 하도 그렇게 주장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까짓 건 그래 이방인들도 할례 받게 해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진리에 대한 타협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런 직접적인 진리에 대한 타협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양보하고 희생하고 다 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너네들 하나님만 신이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신들 그렇게 무시할 수 있니? 그러니까 그래 좋다. 우리가 양보하겠다. 하나님도 계시고 다른 신들도 있어. 그러면 그건 진리에 대한 타협이죠.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향해 공격한다 할지라도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또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또 트집 잡는 일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뭐 교회 땅이 맞냐, 우리가 주차를 하겠다, 뭐 법으로 뭐 너네들이 뭐 그 땅 뭐 확실하게 해놓은 거냐, 뭐 그런 등등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것 가지고 막 교회 막 트집 잡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트집 잡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권리를 양보하고 내어줄 수 있는 거죠. 진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절대 타협이 없어야 될 부분인지, 또 무엇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지, 그래서 그까짓 거 얼마든지 양보하고 내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 판단과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적 판단이 흐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리에 대해서 마음껏 양보를 해요.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어떻게 해서든지 사수하려고 서로 막 목숨 걸고 피 튀기고 싸우고 논쟁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판단과 올바른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이렇게 은혜롭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서로 뭐 완벽하게 윈윈이라고 볼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를 수호한 채 서로 양보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에 주는 참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 멍해를 지우려고 들면 안 돼요. 나도 못 지우는 멍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지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이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인지, 또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요소들인지 영적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